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317쪽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을 것은 이렇게 믿으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6장을 끝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믿었으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주여라는 입술이 고백이 있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식 외시. 그러면 이렇게 믿었으면 믿은 만큼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은 만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가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는 말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요단강도 갈라지고 만나도 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터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화살, 불화살, 칼, 창 이런 것들이 날라오니까 이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턱턱 물리치고 떨어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는 그 바울이 연이어서 이제 여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좀 기도해라. 이런 기도 한 세 가지 부분에서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뭔가? 이거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그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프르스케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드리는 전인격적 예배적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존전에 왔습니다.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내 모든,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드리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입니다. 사람이 가장 나쁠 때가 어때죠? 상대가 내 인격을 무시할 때 아닙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들은 척만 체하고 약속 팽개쳐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인격적 관계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고 예배적 모습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도와 다음에 강구란 말이 나옵니다. 데시스란 헬라어 말인데 이 데시스를 기도와 강구를 조금 더 살펴봤어요. 제가요. 살펴보니까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나의 가족이 자식이 죽어가는데 중병으로 절박하게 간절히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땀 흘린 기도를 했어요. 그 고난 주간에서도 그 말씀을 했고 지난주에 김성철 목사님 좀 했죠. 다른 분이 했나? 하여튼 우리가 전신을 다하여 온 힘을 기울여 기도할 때 땅구멍에서 핏물이 나오는 의학적인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전심을 다해서 오직 그러니까 강구는 꼭 필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 그랬죠. 여기 헬라 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데에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란 말이 같이 나옵니다. 항상 보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적 행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드려지는 이 간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예배적 행위. 그리고 이제 간구는 나의 여러분의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얼른 이런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과 기도가 늘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나가는 속에서 절실한 간절한 데시스라는 간구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에베소서에 이렇게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장, 3장, 4장에서 6장 믿음, 삶을 이야기하듯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고 간구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둘이 함께 주어질 때 건강한 기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바울은 이런 것을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고는 무엇을 먼저 요구하고 있느냐? 바로 이 내용을 살피기 앞서서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바로 18절에 그런 내용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에베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가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딴 길로 가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두고 있을 때 교인들과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부인이 아픈데 남편이 우리 교회에도 부인이 중병이 걸려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 하면 선생님 하다가 이제 집사님이신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을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내가 아프면 또 남편이 중병이 걸렸으면 오직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무시치 않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있을 때 과학적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 인격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을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세례마 교육, 말씀으로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성공적인 삶이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한 2, 3개월이 지났어요. 2, 3개월을 지나서
저 홍해를 건너서 쭉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야 생활로 접어들어서 한 달 만에 저 시내성까지 갔는데 광야 생활에 집어넣으면 그 바람까지는 가지 않고 광야는 정말 춥고 덥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가운데 2, 3개월 지난 후에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아말렉이란 족속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군사훈련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살을 시키는 대로 일을 했고 주는 대로 먹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미국과 이란 싸우는데 미국의 최신 무기가 다 좀 이란이 사실 깨면 안 됩니다만 이란도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석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과 지금 이스라엘은 깨면 안 됩니다. 깨면 안 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이들은 광야 생활에 불거진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고 이곳으로 떠다니고 저곳으로 다니면서 광야에서 적들을 만나며 뺏고 하면서 그는 아주 이 사람들은 전쟁에 다시 말해서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동이 빠르고 지형 이런 산악지대 그거는 들판이니까 아주 그런데 능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게릴라 특수 부대와 같았어요. 아말렉 족속이. 그들이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모세가 생각해보니 모세는 알잖아요. 애굽에서 이집트의 40두 공주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왕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젖먹이면서 보여야 하는 그 훈련 속에서 기도 속에서 버리고 물론 살인자로 도망쳐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걸 버리고 히브리서에는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군사를 알아요. 군인 그리고 그들의 전술도 알고 힘이 모셔 있었습니다. 그럼 80대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오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군사 훈련된 자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왔어요. 아말렉이 앞에 탁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법은 시내산에서 불꽃이 막 살아나는데 가시나무가 불떨기나무가 막 타오르는데 이게 재가 되지 않고 타오르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그 전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중, 우박, 메뚜기 이런 재앙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기적을 다 봤잖아요. 아 애굽의 나일강의 그 신을 믿는 그제 헛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됐어요. 애굽인도 알게 됐고 그리고 송아지 신을 섬겼던 그들이 송아지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개구리, 이파리, 독종 전부 다 신입니다. 신의 명칭들. 그것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한마디에 모세 한마디에 다 하나님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그냥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돌산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같이 형이 아론이잖아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제 잘 싸면 온 민족이 250만 정도 어린아이 다 합해서 몰살당할 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장정만도 60만이니까 4만 꼽혀들어도 260만 안 됩니다. 다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들이 아말렉에 다 죽게 되고 다 뺏기게 되면 이게 나라고 민족 하나님의 약속 다 없어져 버릴 텐데 그런데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손 들어 기도하는데 아말렉이 치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갔어요. 그거 정말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기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리고 또 모세의 기도와 근데 이 손이 여러분 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우리 많이 있잖아요. 저도 새벽에 손 들어 기도하면 팔이 아파서 니로 옵니다. 왜 그렇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잡아 당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팔이 니로 온단 말입니다. 니로 오니까 아말렉이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돌에 앉아서 팔을 받칩니다. 팔을 받치고 종일 손들어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손들어 기도하는 팔이 올라간 시간에는 이겼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부모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자식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울 때 손들어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암덩어리도 떠나갑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처음에 복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었어요. 우리를 무슨 죄 짓게 하고 잘못되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너희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손 들고 기도하듯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성전에서 차를 타고 가든지 운전하면서라도 그 시간은 운전하는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복음성을 틀어놓고 마음껏 기도해도 찬양해도 누가 꾸중할 사람이 없고 경찰관도 못 잡아요. 경찰로 오면 끝부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기도로 모세의 손에 올라갈 때 승리했듯이 우리 가정의 승리도 교회의 승리도 우리의 성도들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러쿵 저러쿵 막 온갖 소리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내가 있는 골방에서 교회에서 손들어 금식하며 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참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어찌합니까?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승리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을 때 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인터넷 치면 기도하는 손이 나오잖아요. 그냥 손만 나오고 흑백으로 된 것도 있고 칼라로 된 것도 있어요. 그게 참 멋있는 손입니다.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더 어렵고 힘든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고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다. 제가 좀 다른 성경을 읽었습니다. 6장 12절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악한 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어두운 죽음 사탄의 세력이 점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 혼자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적들과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 혼자 가서도 안 되고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직접 싸우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약한 사탄과의 싸움, 우리 어려운 상황의 싸움에는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수술하는 가는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목사님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적어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탁 안 하니까 매일 못 합니다. 개성 얼굴이 보면 얼굴 보이는 사람부터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그러므로 전쟁은 절대 혼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병사의 실수와 넘어짐은 부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한 공군 그 사람이 붙잡힌 그 찾아왔잖아요. 미국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병이라도 우리로 말하면은 그 사람 붙잡혀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가서라도 타협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넘어짐이 공동체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멀어질 때, 시험에 들 때 교회가 어지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붙잡힐 때 교회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학생들이 잘못된 것에 붙잡힐 때 아이들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미래의 시간이, 내가 올라갈 시간이 막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가 약하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내 손가락, 발가락, 이 모든 몸에서 눈이 또 손가락이 잘못되게 찔리면 온몸이 아프고 종일토록 아픕니다. 감기 걸리면 종일토록. 약을 먹어도 안 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침 나고 그렇잖아요. 이 봄철에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마귀와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혼자서 싸울 수가 없고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정인이 되신다고 했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라며.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이랬던 바울이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아니라 로마서 1.9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정인이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신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향하여 기도한다 이 말이잖아요. 고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개척에 섬겼던 누디아 있는 그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옥중서신, 에베소 옥중서신 바쁩니다. 기도를, 그 교인들을, 그 사건들, 소식들을 놓고 기도하면 한두 시간가 되겠습니까? 교인은 바빠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만 해도 시간이 많이 바쁩니다. 직장 생활, 아이들, 자녀들 다 거느리려고 하면, 그거 다 하고 하려고 하면 기도할 시간, 영성이 흐려집니다. 딱 정했으면 먼저 기도할 시간, 말씀 보할 시간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뭔가 눌리고 있대요. 사탄 마귀에게 눌리는 게 아니라 뭔가 눌리고 있는,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 전부 다 세웠던 교회니까, 세워진 교회들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으나 그 수리아 안디옥도 갔고, 그 1차 성경은 멜리데 스무로 쪼개서 올라갔고, 그러면 2차는 다시 튀르키예 지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거기 루디아를 만나고 청구했고, 이 모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시작해서 밑에서 고린도 교회까지 전부 다 그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모든이 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들으니까 여롭고 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하니까 편지를 쓰고 해도 잘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디도를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하는 이런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바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눌리는 게 있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저도 이 성도들이 요즘 출석률이 좀 적은데 오늘 또 뭐 어디 가고 하면 근데 애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신앙 잘 지키면 좋은데 어려움 당하거나 또 하나님의 신앙이 떨어지거나 하면 애타죠.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고 영육간에 잘 돼야 합니다. 지금 내가 노력해서 주어진 그것만이 아니고 자녀손 미래까지 잘 되려고 하면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형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두 번째 바울은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입을 벌려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점,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가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핍박하고 그리고 야고보는 목이 날아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목이 날아가고, 그런데 베드로는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한밤중에 잠에 골마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목이 야고보처럼 날아갈 터인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데 지금 마가 다락방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여성도 있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기도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피곤해가 잠에 골마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자고 있으니까 이게 참 기가 찬 말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도 뭐 정신 차려야 되네. 옆구리를 툭 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니까 간수가 나를 때리는가 싶어서 일어났겠죠. 그래서 따라오게 해서 나오니까 그때서 정신이 들었어요. 감옥에 있다가 그 쇠사슬이 어떻게 됐냐면, 감옥 안에서 중간에 베드로가 누워서 잠을 골아 떨어졌어요. 좌우편에 지키는 간수들이 쇠사슬로 같이 묶여서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풀리는지 쫙 풀려져 버렸고, 그리고 자기는 밖에 나와 있고, 철거덕 철문이 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고 정신이 희왕이가, 그래서 어떻든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여자아이죠, 아이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 음성이단 말이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던, 야가 미쳤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소리 들으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찌되는 이래 했다. 지금 그러면 적들이 관에서 오면은 우리 모두가 목이 날아간다. 당신 빨리 피하라. 이래가 피해서 살아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베드로가 됐어요. 즉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 어렵고 힘든 데 생명을 걸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철갑철 이발에 있는 것들이 털그덕 부러지고 그가 살아났고 사도의 역할을 마지막 때까지 다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가 널 위해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 청년 시절에 열심히 믿었다고 그 기도해 줬고, 또 이제 부교역자로 갔던 큰 교회에서도 그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집사람하고 잘 봤는지, 참 여기 와서 개척하고 오랫동안 했는데도 전화를 만나거나 하면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시고 장로님이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또 친구 그 목사의 아버님도 장로님인데 초원에 가서 한번 도와드렸는데 어느 날은 내가 장기 금식을 하고 쓰러져 가는데 찾아오고 미숫가루를 다 해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힘난다고 해서 그거 먹고 힘을, 내가 교회를, 개척교회 저 지하실을 지었습니다. 그때 쓰러져 갈 뻔했는데 기도해 주는 분, 돕는 분, 이런 분이 있을 때 우리는 셈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받되 독수리가 날개에 쏠가는 힘을 주신다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이고, 내 집은 어떻게 됩니까? 만민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만민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민을, 성도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드로 이렇게 탈출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충격을 받고 배웠을 것입니다. 19절은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첫 번째, 말씀을 주사. 어떻게 해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사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와 지원 사격을 한 사람도 바울이고, 그리고 여러 교회 자신을 위해 기도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한 것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은 오늘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 교만한 자는, 정말 교만한 자는 기도에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겠죠. 나는 기도에 도움도 없고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높은 나무에 바람이 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나무에 바람이 세죠? 그러면 강대상에 바람이 셉니다. 가장 시험이 많은 곳이 강대상입니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시험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집중적으로 할 때 시험이 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예, 분별하시고 이겨내야 합니다. 바람이 세단 말입니다. 폭풍, 욥이 보세요. 욥이 그 많은 시험이 주어집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또 셈을 얻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더욱 절실해야 합니다. 또 신투교회를 앞으로 이어받을 목회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라고 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도회나 또 금요일 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좋은 목회자가 와야, 저는 참 개척해서 제대로 목회를 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이 교회를 맡을 사람이 이 좋은 장소에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였지만 여기서 불을 붙여서 정말 그 능력 있는 영성이 있고 말씀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손쉽게 쉽게 같이 힘을 합하면 교회는 일어납니다.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께 큰 이 지역과 대구도성이 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저 갈멜산 기도에서 기도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 아침에 대봉기에 있을 때에 그 갈멜산에 부목사로 설교하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절트를 쌓는데, 그 갈멜산에서 거기에서 대구도성을 보면 하나님의 대구도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대구도성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과 영적, 육적 시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그런 시험이 있으려고 하면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를 바로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내용이 두 번째는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래서 19절에 처음에는 이제 나에게 그 기도를 요청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데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말씀을 주사 하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비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 거짓된 것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의 그 에베소 6장에 말씀이 뭐죠? 무기였어요. 전부 다 방언데 말씀이 무기였고 적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이었어요. 가라사디였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격파해야 할 이 대적은 누구인가? 격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적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적해야 되느냐?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보는데, 계시록에 여기 16장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보였어요.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첫째는 용의 입과, 용의 입이. 두 번째 짐승의 입과, 그것도 짐승의 입.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거짓말, 거짓된 것.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영적 전쟁, 더러운 영이 나오는 악령입니다. 악령.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격파를 시켜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진리의 말씀, 잘못된 것들이 퍼뜨려질 때 분란이 일어나는 한국교회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31년 됐습니다. 저는 금년에 이제 31년에 시험 없게 잘 마쳐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새 더러운 영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에 보좌에서 둘러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단들도 그들의 비진리와 더러운 영이 역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속이는 것들이 더러운 영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것이 있고 끊어낼 게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니까.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렇지만 66권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따라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설교자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토요일이 되면 모든 것을 중지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전무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은, 학부형들은, 아이들과 중고등 청년들은 내가 믿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그 아이가 복을 받습니다. 그 자신이 형통되고 기름진 자녀가 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 이거 학교 공부하듯이 학원 선생님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오만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내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묻고 여기서 자라고 토라를 먹고 자랐던 그 꿀발린 그 말씀을 먹고 자랐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말씀 영유아부와 기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이들을 살린단 말이죠. 저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그들의 영혼이 고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뽑아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잘못 읽으면 그거 뽑아내면 수년이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큰 교회나 이런 데는요, 자기 할 말을 잘 못해요. 저는 그래도 개척을 했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할 말을 많이 했어요. 욕도 좀 먹은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애와 언어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큰 교회를 보세요. 이번에도 여러분 부활절에 보니까 나 기가 찼어요. 정말로 큰 교회 순복음에서 하는데 그분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소라는 목사님 대통령이 왔는데 친구라 하대.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 교회에 소라는 어떤 목사님 교인이 한 10만 돼요. 8만이 되나. 그 교회 국정원에 그때 어떤 박지원 맞죠? 거기 그 교회 예배 들어왔어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저분을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안수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분이 교인도 아니에요, 교인도. 무슨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입에 발린 수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교회 강대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말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에베소 3장 8, 9절에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구원의 계획이 뭐냐면 인간은 범죄하고 죄로 말며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했다면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 핏부름을 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믿으면 용서받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 믿으면 용서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휘장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고개가 떨궈져서 휘장이 갈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휘장이 갈라졌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됐고 성도가 됐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면 방언을 하니까 아이들이 지혜와 명철이 자꾸만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자라서 명철하고 지혜롭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고 세계 백악관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어릴 때 8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 아이들이 많습니다. 술은 때 가서 먹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때 평생에 아이들에게도 성령 임재가 가시고 경험이 되면 변치를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감추어졌던 비밀이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뿐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우리도 조선에 여기도 보험이 들어서 다 구원받고 믿으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로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더 보배롭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받아들이고 서로 기도하는 중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